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쉽게 그리고 즐겁게 만나게 되는 소문난 성경교실과 함께할 황영택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함께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별히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시나요? 이런 기억은 혹시 있으신가요?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 시간을 잘 견뎌야 한다. 그런 이야기요. 여러분 혹시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도 여러분 혹시라도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으셨나요? 응답이 더딘 시간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 시간을 잘 견디면 점점 더 기적에 가까워집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옛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멀리 생각하지 못한다면 바로 가까이에 근심이 찾아올 거라고. 믿음은요, 조금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본다는 얘기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 그런 거 아닐까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근심이 오히려 떠나갑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근심보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늘 그렇게 말씀하죠. 자, 오늘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좀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딸의 아픔을 보면서 주님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을까요? 딸의 인생이 자신의 인생이나 똑같지 않았을까요?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딸이 아프면,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죠?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면 그 자녀의 고통이 고스란히 내 고통이 되지 않나요? 자녀가 병들어 있으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을 걸 생각하는 게 부모 아닌가요? 그 부모의 마음이 담긴 이야기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신다는데 고통 증가, 배가 된 걸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해주셨다면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그녀는 진짜 기다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아무 소리를 듣지 못했음에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오늘 말씀을 보시면 더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뒤에서 소리 지르는 그 여인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얼마나 눈물로 부르짖었을까요? 그랬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쫓아보내주세요 라고 말해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해요. 더더욱이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 있지 이방인 당신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의미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25절에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아무런 특별한 내용이 없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는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지금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더더욱이 한 말씀을 드디어 시작하셨는데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가지 당신들 같은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아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어느새 주님 앞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거냐 하면요, 주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점점 더 주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여인은 그랬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더더욱이 한 말씀 내뱉으셨는데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 게 없어 라고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느새 예수께 와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는데도요, 여러분은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오실 수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께 오실 수 있나요? 수많은 신앙인들이요, 조금만 주님의 응답이 늦어지면 떠나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냐고. 주변 사람들이 더더욱이 말해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고 아직까지 지나냐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떠나버리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여인은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오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그러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그랬어요. 응답 없어도요, 여러분 한 걸음 나오세요.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셔도요, 여러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시지 않으셔도요, 여러분 주님 떠나지 마세요.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오세요. 그래서 오늘 기적을 부르는 두 번째 견고한 믿음의 핵심은요, 주님의 침묵의 시간에 더 부르짖는 거예요. 혹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침묵의 시간에 믿음을 더 뜨거워지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을 더 뜨겁게 만들어 보세요. 오히려 와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떠날 생각 하시기보다요, 더 부르짖을 생각을 하세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을 시간이라고 고백해 보세요. 침묵의 시간, 아니 오히려 거절의 시간, 아무런 응답이 없는 무응답의 시간에 더 이 여인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다가 마침내 그분에게 또 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더 부르짖고 더 뜨거워지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25절 말씀대로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소서, 도우소서. 신앙은 포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 될 거라 그러면서 미리 내던져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응답이 없다고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요. 인간과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경계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도요, 당장 주님께서 결과를 보여주시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지 않으셔도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왜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뒤로 물러갈 생각하지 마시죠. 한 걸음 더 나아갈 생각하시죠. 멀리서 소리 질렀던 이 여인이요, 어느새 주님 앞에 와 있다는 것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전 이게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조금만 주님께서 무응답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떠나고 싶어져요. 조금만 응답이 더뎌지면 주님을 배반하고 싶어요.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요,
주님 그만 믿고 싶어요. 조금만 일이 뒤틀어져도요, 조금만 자식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대로, 기도의 소원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그만두고 싶어요. 다 그만두고 싶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주님 도와달라는 소리조차 내기 싫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계속해서 소리 질러요. 이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또 다른 한 사건이 등장해요. 서경들이 주님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주님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질러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컸어요. 그때도 제자들이 저 소리 좀 그만 지르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눈먼 자들의, 소경들의 그 외침이요, 이렇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더욱 소리 질렀다요. 신앙은요,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을 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더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더욱. 영어는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대요. All the more. 훨씬 더 말이죠. 모든 것 더. 사실은 주님 떠나야 정상인데요, 주님 그만 믿기로 해야 그게 정상인데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응답도 없는데 뭘 자꾸 그게 매달려요? 대답해 주시지 않는데, 아니 차라리 나에게 무시하는데 내가 왜 그래요? 그런데요, 그럴수록 더 가까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 하나를 남겨두고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서 더 주님을 부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신대요. 응답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응답 접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아예 이제는 희망조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대요. 자가 없대요. 그럼 사람들은 힘겨워지면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 붙잡지 않고 놔버려요. 믿음을 분발시켜야 되는데 분발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을 원망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 배신해도 당연하다 생각해요. 왜요?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으니까. 당연히 그 일, 내 믿음의 일, 그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분발하는 그 일을 그들은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는 말씀 하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죠.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랬어요. 자, 기다리는 자들이요. 제가 그랬죠. 지난 시간에 중요한 핵심이 기다림이라고요. 침묵의 시간에 견뎌내면서 기다리는 거라고요. 침묵의 시간에 더 뜨거워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자에게 그랬어요. 기다리면서 더 구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더욱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선하시다 그랬어요. 주님은 선하세요.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은 결코 악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때일수록 더욱더 소리질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응답이 지연될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거든요. 남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로 결정할 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부른 그 찬송에 또 다른 가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그거 불러보셨잖아요. 그래요. 남들은 다 포기했어요. 나 이제 주님 떠나기로 작정했다고요.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말할 정도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분발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기다림은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뛰어넘어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분발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막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만두실래요? 아니요. 혈류증 걸린 그 여인은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예수 앞으로 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된다는 간절함이 더욱더 뜨거워졌어요. 삭개오도 그랬어요. 주님, 만날 수 없었어요. 볼 수도 없었어요. 가로막혀서 가지도 못했어요. 남들이 그의 걸음을 어쩌면 막았을지도 몰라요. 당신은 그곳으로 가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는 그래서 빨리 다른 쪽으로 뛰어가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를 기다려요. 그거예요. 신앙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분발하게 만드는 그 일. 하나님을 떠나도 어느 누구도 질책할 수 없을 정도의 무응답의 시간에 우리는 이 여인처럼 점점 더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절박할수록 우리의 걸음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시간들이 있으신가요? 그 절박한 시간에 하나님의 무응답을 무응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사라져 우리에게 역사의 시간은 점점 더 더디어집니다. 원망보다 주님 찬송하시면 어떨까요? 억울하다며 너무하다며 여러분 떠나시는 것보다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우리나라 산악인 중에 최고의 산악인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실 거예요. 엄홍길 씨 말이죠. 그는 전 세계의 8,000m 이상의 산악은 모두 다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8,000m 이상의 산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은 채 다 정복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정복할 게 없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오를 산이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내 마음의 8,000m를 향하여 저는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8,000m요. 더 이상
어떻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도 나에게 올라가야 할 산이 또 있다고. 그는 지금도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산을 향하여 오늘도 올라간대요. 믿음을 가진 사람, 이만큼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또 오를 믿음의 산이 있다고요. 또 여러분과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올라가야 할 믿음의 산이 있다고요. 가로막혀도요, 또 가야 돼요. 모든 것 다 넘어섰다고 생각되어도 또 가야 돼요. 더욱 분발해야죠.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 있다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기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찾아오실 거예요. 딸의 귀신 들림을 알리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딸의 아픔을 모든 사람 있는 곳에서 다 드러내면서까지 부르짖은 그녀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었을 때 그녀의 마음이 어땠겠냐고. 그러나 그녀는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어몽길 씨처럼 자신의 삶의 8,000m를 향하여 지금도 올라가듯 그녀는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감으로 그녀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됐어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요청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께 더 나아가십시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야 하지 않겠어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왜냐고요? 주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주님의 응답하심이 있거든요. 저는 그 복을 우리 모든 소문난 성경교실의 청취자들이, 아니 시청자들이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야기 아닌가요? 정말 여러분과 제 안에 응답되지 않는 시간 속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이 가나안 여인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은가요?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힘이 되셨다면 여러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이 예수 만나야 한다고, 이 예수님께 더 나아가야 한다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유튜브 영상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댓글로도 질문하시고 궁금증을 남겨주시고 또 이 강의에 대하여 한 말씀 던져주시면 함께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자, 이제 다음 시간 말씀 한번 짧게 생각해 보죠. 드디어 이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가 결론으로 남아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이야기는요, 정말 이 이야기의 최고봉일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